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했던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어.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주님 주 나의 주 나의 이미여 주 나의 주 나의 이미여 주 나의 이미여 영원히 주 의지하니 주 나의 이미여 주 나의 이미여 주 나의 이미여 영원히 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때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때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이미여 주는 나의 이미여 주는 나의 이미여 영원히 주 의지하니 주는 나의 이미여 주는 나의 이미여 주는 나의 이미여 영원히 주 의지하니 영원히.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을 선포되고 또 주의 눈 쓸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비극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여기는 광야의 빛이 주의 기름이야. 도와주니 구하시고 낙한 불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열심의 완성처럼 다른 편에 살아가며 또 주의 영광 있을 때와 같이 예배가 외롭게 추수할 때가 이르러 두 바람 지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도와주니 구하시고 낙한 불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도와주니 구하시고 낙한 불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도와주니 구하시고 낙한 불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박수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사람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분량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장난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분량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잡담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름은 박상복인데 하는 일이 많아서 박일복입니다. 일복. 상복은 하늘나라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믿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 먼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화면에도 있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검은 글씨는 제가 읽겠습니다. 갈색아 지금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죠? 색깔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숨지 말라. 하나님은 거짓의 힘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날에 말씀을 가르치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을 네이버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광양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올까요? 매화 축제, 매화 축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화마을, 광양 불고기 또 나오고요. 포스코 광양 제출소, 그 다음에 제 마음의 광양은 가스펠 성서 침례교회. 그리고 제가
또 옆에 하동에 딸을 시집 보냈는데 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이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늘 어디에 계시느냐? 땅에 와 계십니다. 특별히 어디? 피값으로 산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늘 와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또 여기 그 광양은 특별히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렇게, 그리고 또 신영 목사님은 도를 넘는 사람이에요. 도를 넘는 사람. 전라도에서 경상도를 왔다가 경상도에서 다시 전라도를 오고 가는 도를 넘는 2개 도시를 사역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도를 넘으시는 분. 예. 그런데 하동에서 저희 가정에 가끔씩 이렇게 자주 대봉감을 올려보내 주십니다. 대봉감. 여러분들도 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감 좋아하시는데 감. 제가 교회에 설교를 갈 때 성경책도 가지고 가지만 주로 이제 그 사과 그리고 배, 복숭아 있는 절에는 복숭아를 강단 옆에다가 놔주시면 제가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때가 꽃피는 계절이니까 지금 마음에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봉감을 잡수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 대봉감을 잡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맛이 좋습니까? 침이 지금 입에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아마 침이 막 생겨서 배가 고프실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 대봉감을 먹고 난 다음에 야, 너무 맛있다. 이 대봉감을 나 혼자 먹기에는 아까워. 이 대봉감을 심어서 우리 자손들이 이 대봉감을 먹게 해야지 하고 감을 심었습니다. 심었어요. 자라났습니다. 2년, 3년, 4년 감이 열렸어요. 대봉감이 열렸을까요? 대봉감이 열렸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대봉감이 열릴 것이다. 예, 대봉감이 열릴 것이다. 예, 글쎄, 긴가민가 손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절대로 안 열립니다. 대봉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나오죠?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대봉감 심은데, 예? 대답이 없으시네요. 대봉감 심으면 대봉감이 나와야죠. 사과 심으면 사과가 나와야 되고, 배 심으면 배가 나와야 되고, 복숭아 심으면 복숭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치인데, 자연의 이치인데, 자연의 이치는 언제 망가뜨려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치는 금이라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대봉감을 심어도 대봉감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심어도 사과가 달리지 않습니다. 아이, 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정말이에요. 예, 제가 농촌에 삽니다. 우리 집사님 농사 일을 지시고 여기 광양은 업, 농업, 공업이 함께하는 도시인데,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감을 심었는데 감이 안 달리는 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감이 달리지 않고 뭐가 달리냐면 땡감이 달립니다. 땡감. 맛없는 감. 땡감. 고염이라고도 하고, 또 이 동네는 또 다른 말로 하는데, 배를 심으면 배가 열리지 않고 뭐가 열리냐면 돌배가 열립니다. 돌배.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예, 어르신분들, 예, 어른분들. 그 다음에 복숭아를 심으면 복숭아가 열리지 않고 무슨 열매가 열리냐면 개복숭아가 열립니다. 개복숭아가 열려요. 예.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함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예, 그 아이가 의인이어야 되는데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저희 큰 손주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시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린이집에 갔다 오더니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안 태초에 안 태초에 우기는 거예요. 안 태초에. 여기 오늘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려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알만한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핑계치 못할지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봉감을 먹으려면, 진짜 사과를, 맛있는 사과를 먹으려면 복숭아를, 이천에 제가 사는 이천에는 황도 복숭아가 유명한데 그 황도 복숭아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씨를 심어서 그 나무가 나오면 1년생 나무에다가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원래 사과나무 부사, 그 다음에 여기 대봉감이면 대봉감 그 줄기를 잘라다가 어떻게 됩니까? 접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 나무에다 붙여야 비로소 이제 무슨 나무가 되냐면은 전에 뿌리는 뭐예요? 뿌리는 땡감나무요. 땡감나무인 나야. 그런데 이제 나를 잘라버리고 누구를 심었어요? 거기다가 누구를 붙였어요? 대봉감나무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무슨 나무가 됐어요? 네? 땡감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대봉감나무가 됩니다. 대봉감나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본문 펴져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땡감나무를 잘라버리고 대봉감나무를 접붙였을 때 그 나무의 이름이 대봉감나무가 되는 겁니다. 사과나무 돌사과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부사사과나무 돌을 붙였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사과나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악신을 모셔드리고 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뭐가 될까요? 무당이 됩니다. 무당. 악신을 모시면 무당이 됩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참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그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는데 15장에 나무가 이제 하나님은 농부시고 가지는 예수님이고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땡감나무 열매 맺을 수 없는 아주 뜰고 그 다음에 씨가 많아서 상품의 값어치가 없는 그런 땡감나무였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땡감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이제 땡감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냐면 대봉감나무가 또 단감나무를 붙이면 단감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열매 맺는 조건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매 맺는데 또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그 밑에 땡감나무는요. 이게 뿌리가 왕성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자꾸 땡감나무를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땡감나무가 나옵니다. 자꾸. 그럼 이 땡감나무를 잘라버려야 뭐가 잘 큽니까? 대봉감이 잘 크는 거예요. 무럭무럭.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하면서 나쁜 습관, 옛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기 전에 나쁜 습관들이 자꾸 나와요.
학교 가면 학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못된 말들을 해. 나쁜 말들. 연료단을 비롯해가지고 뭐 강아지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 말들을 은연중에 듣다 보니까 내 입에서 그 말이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나쁜 버릇들 이런 것들을 자꾸 저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무엇을 키워야 됩니까? 착한 일을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일을 하라.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고추를 기르다 보면 또 콩을 기르다 보면 참깨를 기르다 보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불면 어렸을 때는 바람을 불면 쓰러집니다. 그렇죠? 쓰러집니다. 쓰러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쓰러지지 않게 흙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주잖아요. 쓰러지지 말라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북 준다 그래요. 북 준다. 북을 준다 그래요. 이렇게 안 쓰러지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자라나면 거기다가 또 뭘 꼽아줍니까? 발톱 지지대를 꼽아줍니다. 그리고 끈을 매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쓰러집니다. 시험이 자꾸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어떻게 됩니까?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신방하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열매가 나와 있어요. 5장에 22절로 23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열매는 사랑이고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으면 얻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펴봅시다. 천천히. 요한복음 5장 24절 신약성경 150쪽 150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첫째 어떻게 또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로마서에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증거가 있으면 첫째 뭐가 됩니까? 뭘 주는 무슨 상급을 주냐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영생 언제 줍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그 순간에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고 아니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심판이 나에게 없습니다. 심판에서 면해 주셨는데 언제 심판을 받았느냐? 이미 우리가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순간에 이미 나의 심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나의 심판이 면해지는 겁니다. 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로 가면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생 얻는 신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냐면요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책 장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망으로 가야 됩니다. 저 음부 사망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망으로 가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써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사망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도 사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디에서 사망의 책에서 어디 책으로 옮기냐면 생명의 책으로 나의 이름을 옮겨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이 다시는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름은 이젠 사망책에 있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더 이상 땡감나무가 아니라 나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네,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무로 그 나무로 바뀌는 겁니다. 네, 적 붙였으니까 대봉감나무로. 네, 이거 여러분 전도할 때 써먹으면 좋아요. 전도할 때 아주 복음 성경책 없어도 이 감 하나 가지고 감 하나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땡감나무에서 대봉감나무로 바뀌었다고 강력히 이 연상을 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저 사망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판을 면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이름을 옮겨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상급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지만, 그러나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하면, 원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시면, 1절 2절을 보시면, 원래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본문이 원래 거기에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 내 식물을 흐르는 강물에 던져라. 옛날 성경책에 내 식물을 흐르는 강물에 던져라. 훗날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흐르는 강물에 던져서, 섬진강인가요 여기에? 떠내려가면 바다로 가는데, 훗날에 내가 그걸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 구제에 대한 겁니다.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훗날에 도로 찾을 것이다.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을 이제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가 있어서 건축 헌금을 좀 해야 됩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데, 저하고 우리 뒤에 앉아있는 집사람하고 뒤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 가운데 네가 먼저 드려라. 네가 먼저 드려라. 근데 그때 제 봉급이 얼마 들 때냐면요, 10만 원 들 때예요. 10만 원. 예. 90년도에 10만 원 말이 됩니까? 작죠. 그런데 10만 원 탈 때인데 네가 먼저 드려라. 마음 가운데 그러시고, 하나님 저 봉급 10만 원밖에 안 타요. 못 타요.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네 손에 있는 거 드려라. 반지, 금반지 있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얼마 안 됐을 때 금반지, 집사람 가지고 목걸이 하고 그걸 다 집사람하고 의논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제가 반응을 했더니 또 한 집사님이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역시 저하고 똑같이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첫 번째 딸을 낳았고 100일날 돌반지, 100일 반지 들어왔는데, 그때는 반지값이 쌌어요. 지금은 너무 비싸서 돌날 반지 사가지고 가려면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24만 원, 25만 원 하니까. 이전에 저희 아이들 돌반지 할 때는요, 4만 원, 5만 원, 4만 5천 원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크죠? 그때 10만 원 받을 때 4만 5천 원이면 크죠? 따지면 첫째 딸이었을 때에 10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와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에서 남양주 별내면에 있는 영광침례교회, 영광침례교회가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총각 전도사님이 오두막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서
그 교회로 10돈을 모아서 보내드렸어요. 잘했죠? 네, 10돈을 모아서 보내드렸어요. 둘째 딸, 우리 정종영 집사님 며느리 된 둘째 딸을 또 거기도 10돈 또 들어와가지고 10돈을 모현에 있는 모현 침례교회, 용인 모현에 있는 모현 침례교회 이제 처음에 돼지울가를 개조해가지고 예배당으로 꾸몄어요. 예. 그러다가 비가 오면 막 넘치고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을 돕가서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 수정사모 돌반지 100일반지를 모아서 10돈을 그 교회에 드렸어요. 세 번째도 딸이에요. 세 번째도 딸인데 셋째 딸 아직 시집 안 갔는데 셋째 딸도 역시 10돈이 들어와가지고 10돈 내외로 들어온 것 같아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양평침례교회가 완전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곰팡이 냄새 나고 습기가 차고 그래서 이제 지하에다가 조립식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 10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 있다가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네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1살 되기 전에 말기 암이 걸렸어요. 말기 암이 걸렸어요. 신장을 덮고 있는 신장을 보호하고 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 암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크냐면 지름이 9cm 야구공만한 암덩어리가 테니스공만한 암덩어리가 그 1살도 안 된 아이 뱃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간에 500원짜리 동전 2개가 간에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말기인 겁니다. 3기일 때 15% 완치율입니다. 15%. 3기일 때. 말기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기면 가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가망. 조그만 희망이 이제 있다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원형 테이블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라고 소개받았는데 3기일 때 15% 완치율인데 이 아이는 상황을 아시죠?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몇 %가 되든지 그 안에 들게 해주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죠. 그리고는 우리 손을 붙잡고 그분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가 잘 됩니다. 그 아이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아이가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을 걸 간증을 하죠. 그렇죠? 네. 25살 됐어요. 25살 됐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주셨습니다. 병원비가 2억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주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다 아시죠? MBC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프로그램 아시죠? 그런 데서 다 후원해 주셔가지고 또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병원비 하나 없이 IMF 때인데 그때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갚아주셨어요.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 훗날에 도로 찾을 것이다. 도로 찾을 것이다. 네. 선을 향할 때 여러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얘기. 지금 세 번역에는 거기에 투자할 때에 여러 군데 6회나 7회나 투자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전에 개혁성경에는 선을 향하되 이렇게 여러 군데다가 여러 사람에게 선을 향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 받을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자격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땡감 나무에서 였는데 무엇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봉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땡감 나무일 때는 그 열매가 아무리 좋아도
시중에 나가 팔 수 없어요. 땡감나무였을 때는.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전에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감히. 그렇죠? 그런데 감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눈이 항상 여러분들을 향하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향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날마다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향하십시오. 선 중에 가장 중요한 선은 뭐냐면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땡감나무였었는데 우리가 대복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선이에요. 가장 큰 선입니다. 내가 전에 죄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하더라. 자세히 잘 모르면 그것까지 설명하고 가스펠 교회로 가면 신혜영 목사님이 가르쳐 주더라. 그 얘기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구제이고 가장 큰 선교고 가장 큰 선행입니다.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외의 것들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서로 북돋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천에 있는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에 법인국장을 맡고 있고 사무처장을 맡고 있고 관리직도 하고 있고 태양광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지금 요즘에 그 교회 학교 리모델링을 하려고 바닥에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렇게 여러분들 있는 이 데코 타일을 까는 작업도 하고 또 식당에 여러 가지 타일 작업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펠 교회 여러분들을 뵙고 싶어서 어저께 1시까지 이 문자 붙이다가 달려왔습니다. 피곤치 않으냐고 여쭤보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피곤한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스펠 교회에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